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영화로 만들어도 참 좋겠다 싶어요. 거기에는 스파이가 나오고, 그리고 스파이를 숨겨주는 여인도 나오고, 또 이 정당꾼들을 찾기 위해서 수색대가 동원이 되고, 그래서 숨기고 또 거짓말하고, 그리고 극적으로 성을 빠져나가고, 이런 모든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와 동시에 거기에는 굉장히 놀랍고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표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씩 읽어가면서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오늘 사건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장소를 밝히고 있습니다. 시딤이라고. 이것은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주목해야 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곳입니다. 근데 그것이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실패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징벌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사건은 다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요, 그것을 빨리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고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었고, 또 그들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그런 전쟁과 하나님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내요. 수색대를 통해서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수색 영장을 이제 보낸 것이고,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또 7절에 보면 라합이 이제 정탐꾼을 숨겨요. 그들이 왔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고, 그들이 떠났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리고 이 수색대가 이제 그들을 쫓아서 나가자마자, 그리고 성문을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라고 해서 굉장히 극적인 상황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굉장히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민족이나 그 성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적 행위인데도 그것을 감수합니다. 왜 라합이 그랬을까요? 왜 라합이 목숨을 걸고 이런 거짓말을 할까요? 우리 같았으면 그냥 당장 신고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을 보호해 주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이유가 8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자, 라합이 그 위험한 상황에서 불구하고 정탐꾼들을 보호해줬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리고를 포함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라합이 들은 것은 사실 그냥 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과 또 요단 동편에서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일, 그 소문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은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간담이 서늘해졌고 또 그렇게 긴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고백과 이 표현은요, 모세가 했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사실 이전에 12 정탐꾼을 파송했을 때 그 10명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요단 동편에서는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온 땅과 온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광야로 돌아갔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 라합에게 주셨던 믿음이 바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이 모세에게 주셨던 믿음과도 같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녀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그 12 정탐꾼, 특별히 10 정탐꾼의 생각은요, 이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대변합니다. 그냥 그들은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불평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광야에서조차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또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현실 앞에서는 그들이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온 하늘과 온 땅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에 근거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바로 이 믿음의 기초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초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제가 얼바인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제 사무실이 이제 그 복도 끝에 있었고요. 그 앞에요, 주일날마다 아이들이 그냥 바글바글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다른 장소도 있는데 거기 뭐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빠글빠글 있나, 저를 좋아해서 그런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무실 앞에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거기서 이 하나씩 셀폰 들고 와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와이파이는요, 정해진 공간 안에서만 데이터가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와이파이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제 폰은 LTE예요. 그렇죠? 여러분 폰도 마찬가지로 이것은요, 와이파이 존을 벗어나도 얼마든지 송신과 수신이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와이파이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LTE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성경책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오늘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그 자리에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온 땅과 온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제약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요단 동편의 하나님, 이렇게 제약하는 믿음은요,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와이파이 존을 벗어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요, 지역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 시대 안에 갇혀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지역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훨씬 더 큰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을 뿐더러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좀 더 깊은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God, He created all you see, all you don't see. 우리가 보는 것과 또한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최근에 과학자들의 이론과 또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우주에 이 많은 물질과 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 우주의 구성물 중에 인간이 볼 수 있는 물질과 에너지는요, 측량할 수 있는 에너지는 4%밖에 되지 않는데요. 나머지는 다 보이지 않는 물질이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96%가. 근데 그 96% 중에 24%를 암흑 물질이라고 하고 또 72%를 암흑 에너지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볼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존재해요. 마치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 세계보다도 무의식 세계가 훨씬 더 큰데 그 무의식 세계가 우리의 의식 세계를 관할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과 눈앞에 보이는 이 물질, 여기에 내 인생의 전부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신방을 갔다가 이제 신방간 댁이 이제 장로님 댁이었는데 그 장로님이 양자역학에 평생 연구하신 전문가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양자역학은 이 미시 세계를 다루는 거잖아요. 이 분자보다도 훨씬 더 깊이 전자 현미경으로만 봐야지만 보이는 세계입니다. 근데 거기 있는 입자들의 움직임을 보면요, 우리는 이 물리적인 세계 안에선 이 물질이 어떻게 위치가 어디이고 어떻게 움직여지고 에너지가 어떻게 가고 이런 것들이 관찰 가능한데 미시 세계에서는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도 알지 못하고 통계에 의해서 그것을 예측할 뿐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주를 훨씬 더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구성하는 이 본질이 사실은 미시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많아요. 우리가 감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세계는 정말 빙산의 한 조각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고 그냥 현실에 있어서 현찰로 바꿔줄 수 있는 것에만 우리가 마음을 쏟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학자들도 그런 세계에 대해서 감지를 하는데 오늘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더욱더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온 땅과 온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통치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분의 능력에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다 볼 수도 느낄 수도 감지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공간을 초월하세요. 여러분, 요셉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익숙했던 곳,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처한 상황이나 낯선 곳이나 새 직장이나 거기서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서도 주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세상은요, 그냥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위기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언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를 건널 때만 역사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갈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요단 동편에서만 일하셨던 그런 예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전에도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전에는 정말 엄청나게 일하셨던 전성기가 있었고 지금은 쇠퇴기이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과거에 너무 많이 일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지쳐서 쉬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또 미래에 일하시기 위해서 지금 힘을 비축해 놓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 드리고 있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돼요. 그래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믿음 가운데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무엇을 초월하신 분이냐면 나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정말 믿음이 좋고 저렇게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내 삶에서는 안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요 자꾸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어려우면 하나님께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을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내 태생 자체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기사 중에 참 보고 가슴이 아팠던 기사가 어느 젊은 사람이 뭐 직장도 취직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흙수저임을 비관해서 자살한 그런 기사가 실렸어요. 흙수저이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 물고 태어나서 우리 부모가 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에 장애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물론 그런 사회적인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거는 부모님 앞에서도 해야 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제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를 우리 스스로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역사를 내가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그런 소명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단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라합을 보세요. 근데 라합을 소개할 때 성경은 창녀라고 하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이 메시아 이 족보에도 올라와 있는 이 라합이 어떻게 창녀였으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에 뭔가 다른 해석이 가능한가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조금 아주 부드럽게 또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여관 주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의견은 사실은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사실도 아니에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다말과 동침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때 쓰여졌던 단어가 바로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라합이 창녀였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의 신분을 보십시오. 그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진멸의 대상이에요. 그는 여리고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에요. 더욱이 창녀입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녀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해서 일하셨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리고 성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라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넓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이름과 같이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 성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에 막혀져 있는 그 모든 문들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조그만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그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조그만 일 때문에 삐치지 맙시다.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을 둬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라합에게 베푸셨던 그런 위대한 일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뿌리 씨앗으로 저와 여러분을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신을 생각하면 한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시드교회 그냥 제대로 아직 갖춰진 것도 없이 시작된 아직 작은 씨앗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우리가 기대하지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믿음 때문입니다. 라합은요, 신약에서도 기록이 돼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도 라합을 얘기하고요, 믿음장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 행함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2장에서도 라합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녀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행함의 사람이었어요. 온 하나님께서 그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 내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행했던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껏 일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23절 24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제 정탐꾼이 시딤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정탐꾼이 했던 말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딤은 우리가 살폈듯이 실패의 땅이었습니다. 징계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라합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보여주신 믿음을 통해서 승리를 준비하는 땅으로, 믿음의 땅으로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 그들은 죄악을 범했고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다시 광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과 불신을 버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런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정탐꾼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광야를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리고 성을 열게 하는 믿음이에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저희 시드교회가 이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며 온 세상에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